금주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지밀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금주 말씀은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질 성읍의 경우를 성읍 전체를 멸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개개인 우상 섬기는 거에서 이제는 공동체를 멸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확장해 나가시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먼저 사실을 파악하고 그 성읍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12절에서 16절인데요. 성읍이 다 유혹될 경우 성읍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이 섬겼던 우상에서 지금은 성읍 전체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성읍 주민을 전부 칼날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12절에서 13절에 불량배의 유혹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우상 숭배하는데 성읍의 반역 사건은 뭘로 시작되느냐? 소문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진리가 아닌 이상 복음이 아니라면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에는 예배와 찬양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축복이 넘치는 자리인데
세상적인 거, 허감적인 거 전달하면 이 전파력은 전염병처럼 엄청 확산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 내가 섬기는 교회,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불량배, 이 언어로 보면은 벨리야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벨리야알의 아들들. 벨리야알은 여기에서 사단을 지칭하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온 성읍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들이 흑암으로 몰고 가는 성공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시작을 복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러면 답이 나오는 게 뭐지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세히 묻고 살펴서 온 성읍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면은 뭐가 따라오냐면 한 성읍을 심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혹하게 심판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악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전부 진멸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가증한 일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체가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가혹하게 진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를 우상 섬기게 만드는다.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가 멸망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성읍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성읍 전체를 다 멸하실 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예요? 17절에서 18절인데 진멸한 물건을 손에 대지 말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떠오릅니다. 아간은 탐심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고 은금을 땅에 묻어놨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간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불살라서 죽임을 당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멸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축복의 대상, 은혜의 대상, 하나님 사랑받는 대상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노를 그치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비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읍을 전부 다 멸했는데 어떻게 인구는 그렇게 번성했을까요? 하나님이 자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족속들이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읍이 소멸되면 인구가 감소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약속 성취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 복음적인 일, 교회 섬기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일과 세상 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푼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철저히 제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요. 근데 실제로 살인을 범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은혜 가운데 충만히 세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에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순간 표현 전혀 안 해도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진밀한 물건은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는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저에게는 언제 번성하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까? 언제예요? 본인이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나에게 어려운 일,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숱한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입술 고백하고 순간순간마다 표현할 때 나는 이쪽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게 하시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나를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나는 분명히 육신적인 게 강했는데 행동할 때나 말할 때나 움직일 때나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가 없으면 시작도 안 하고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입도 안 열고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방긋 웃으면서 너에게 다 부어줘도 그쪽으로 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죽음과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가증한 일, 허탄한 일,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나부터 제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네이지파나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습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은혜를 멀리가 있지 아니하고 여러 번 입술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고백할 때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끔 사명을 사역으로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언약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아무리 흥하고 부흥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잘 됐네 정도지 거기서 심취하고 바라볼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보는 것 따라 달라지거든요. 하하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삭임도 있었지만 먼저 먹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쏙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거 보고 경치 좋은 거 보고 훌륭한 건물 보고 해도 여러분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됐으면,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면,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똑같이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의 기준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왜 그렇게 보라 그러느냐? 세상 거 좋은 것 보고 미혹하지 말라고. 야, 거기 좋다더라. 그 음식 맛있다더라. 나쁜 말 하나도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현장 가서 누구랑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가족이 거기에서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 그냥 포럼했으면 좋겠어. 똑같은 건데 다르단 말입니다. 작은 그릇인데 달라졌다니까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서질 이유도 없고 깨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이 함께함으로 강한 자요. 우리는 무익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할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사명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효도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부모도 자녀 양육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는 수준의 자녀들로 묶어놓는 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부모보다 후대가 1000만 배 더 크고 강한 자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세워주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쓰시는 자로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것으로 축복해서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명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뭐냐? 우상 통로를 차단하고 말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삶 가운데 자녀들을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거 아무리 맛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맛은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거 아시고 배려해 준 이 은혜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삶의 현장에서 진밀한 물건을 손을 대지 않을 만큼 관심도 갖지 않을 만큼 어떤 부분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 해방받은 그리스도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배교에 유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씀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혹한 진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 떠나 사는 비참한 인생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본인도 하나님 떠나게 살면서 지옥같이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목사님 우상 숭배하고 절에 잘 가고 굿도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엄청 잘 삽니다. 일도 많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오겠습니까? 더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반석 위에 올바른 믿음의 신앙과 올바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 예민하는 삶이 있어요. 왜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는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줄 모르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량배의 유혹, 가증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유혹하는 흑암 세력, 사단 권세를 결박하여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믿음의 삶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